선교 영상은 제가 어제 왔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고요. 아마 교회 밴드를 보시면 영상이 조금 올라와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 또 영상부에서 영상을 잠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라이트 끄고 봐봐. 자녀들이 변하는 세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세대,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성령의 세대. 불같은 성령 내려와 우리 죄악 태우고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여 혼돈의 평안 이나리. 들으라 주의 말씀, 외치라 주의 오심, 주의 길을. 내 백성이 나를
영상부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동고대청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 중에 누군가 시간 한번 죽게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나와요. 아름이가 나와서 한번 해봐. 빨리 나와봐. 성도님 박수 치시잖아. 수련회 통해서 뭘 은혜 받았습니다.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 1분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네. 우리 단영이가 하라고 하면 은혜 받은 게 많아서 5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마이크 잡으세요. 그거 안 나갈 테니까. 네, 아름이가 뭘 은혜 받았는지 수련회 나도 궁금하니까. 아니 가운데 거 가운데. 예. 한번 때려봐. 오케이. 올라서세요. 한 칸 더 올라서서 한번 해봐. 예,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세상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니니까 세상에서 많은 문화에 휩쓸려서 이제 복음이 좀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때 찬양팀 인도 리더를 맡고 그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가 잠자는 자여 복음으로 깨어나라였는데 제가 그 잠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서 다른 기도 제목보다는 제가 깨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강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회 때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가 알지 못하던 저의 죄들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에 또 감사기도도 여러 번 하고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아직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수련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후대들이랑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지막 때까지 함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누구 세워서 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하고 또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시켜봤습니다. 물론 당황했겠죠? 근데 역시 우리 아름자매도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니까 더 한 단계 또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참 좋은 간증했어요. 약간 세상적인 흐트러진 부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잡을 수 있었다. 수련회는 그런 겁니다. 수련회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어떤 부분들이 자기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특히 영하 20도로 오르내린 날씨에 우리 전 성도님들, 선교회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교회 수련회 이렇게 동참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기간은 더군다나 물이 얼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게 저는 마음 놓고 동남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문제 속에 오는 축복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희 부부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동남아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는 최고 추운 날씨가 한 20도라면 동남아는 더운 날씨가, 제가 갔던 곳이 제일 더운 날씨는 30도, 28도에 30도, 그러니까 한국과 약 40도에서 50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또 밤에는 또 8도,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 사이가 한 20도로 오르내리는 날씨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선교에 대한 간증을 잠시 드린다면, 그들은 신앙이 3개월에서 6개월뿐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만큼 또 후진국이다 보니까 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줄 속에서는 산족도 몇 명이 있습니다. 산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미얀마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가서 놀란 것은, 제가 오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 구절을 39절 이상 100절을 암송해라고 내가 숙제를 내주고 왔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39절 이상씩을 다 암송을 했더라고요. 참 그게 놀라웠고, 또 나가서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이 성경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회를 3일 동안 하고 4일째 때 우리가 현장 캠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모두 2인 1조로 해서 전도를 다 보냈어요. 그 전도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제 병원 전도를 갔는데, 전도를 나가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 속에서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다시 신을 찾는 것이 종교고, 그 신을 찾아서 종교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개인이 무너지고, 무너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육체의 고통도 온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다시 물로 돌아와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다. 그런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신비주의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경건 그런 거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분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을 예수를 영접시키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이거 내 문제인데, 다리 부러져 가지고 병상에 있는 분이, 오토바이 타다 넘어진 분이 그래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구나, 이거 내 문제인데, 그러면서 또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런 동안에 그 지역에 미얀마는 군부가 이렇게 세지 않습니까? 군대 높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지역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산속에서나 살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들인데 막 군의 스타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뭐 현장에 일어난 일이 벌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같이 전도를 거기 목사들 데리고 이제 나갔는데 이게 한 군데만 이제 간증한다면 부지런히 미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옷을 만들고 있는 서너 사람이 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가자, 그냥 저렇게 바쁜 사람들이 듣겠나 그랬더니 가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정말 내가 이분을 만남으로 너무 행복한데 내가 당신한테 한 10분 동안만 전하고 싶은데 들어주겠느냐. 그래 이분이 듣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저 밖에서 사당 결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해보니까 미얀마가 이렇게 여자들은 약간 남자를 꺼리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가 복음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사당 결박을 하고 그 이제 미얀마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옆에 분이요, 내가 봤을 때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분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편안하게 이제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당 결박을 했더니 마귀가 결박돼서 이것들이 조용히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속으로 결박을 했고, 근데 그 바쁜데 딱 미용을 멈추고요, 그 미싱 일을 하는 일을 멈추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가자거든 나왔어요. 이제 왜? 그 또 옆에 사람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고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왔어. 거기서 안 오는 거예요. 한 5분 이상 한 10분 있다 나오고 그래. 뭐하고 이제 나오냐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더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오면서 당신도 예수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시키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 나는 그 바쁜 사람이 예수를 영접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 내가 보기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잘 믿었다는 말을 듣고 참 회개도 했습니다. 회개도 했지만 목사인 내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말씀을 지속으로 듣겠다고 하는 곳이 또 문이 여러 군데가 열리고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신으로 믿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잘하는데 문제가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문제 속에 오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과 7절, 5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7절입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한 가정의 일입니다. 그죠? 본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여자 이름이 한나인데 어린애를 못 낳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둘째 부인이 어린애를 갖게 되고, 이래서 둘째 어린애를 가진 부인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격분하고 그런 울분이 있는 사건이죠. 그죠? 정말 한 여자의 슬픈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가 마음이 괴로웠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죠? 사건은 뭡니까? 가정에 떳떳이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아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녀를 못하면, 저 어렸을 때 보면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친정으로 다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그 사건 속에 괴로워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오고 개인에도 문제가 오고 또 가정 경제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요한 3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의 것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우선순위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배경이 영적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영적 배경이 성경대로 사탄이요 또는 더러운 귀신이 가문의 가정에 자리 잡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흑암 배경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주와 재앙, 죽음으로 갑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배경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꾸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요. 아브라함 불러놓고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언약, 말씀 앞에 완전해라.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결국 문제 속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방향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도록 말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배경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의 문제를 감옥이 열려야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옥 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상태죠. 그죠? 그 감옥은 반역죄들이 들어가는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 감옥인데 캄캄하죠. 그죠? 압이 캄캄하지.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 문제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배경이 감옥에 있지만 난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기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괴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없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되죠. 해결해 주세요.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문제 속에서, 왜? 본인이 해결하기도 안 되니까. 나 자녀를 낳고 싶은데 본인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잉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문제로 인생이 슬퍼지니까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럼 엄청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만큼이냐?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랜 시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응? 통곡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때 자기를 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때 어떤 것이 생각났을까요? 이 엘리 제사장도 영권이 없고 엘리 자녀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엘리 다음 제사장 될 자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1장 2절을 읽어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타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된 자를 세우고 싶은데, 과연 인간의 육신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자녀를 세우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한나가 그 영감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래서 그가 서원의 말씀이 11절에 서원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지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자가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저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정말 죽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요, 예배 드리고 다 가는데도 혼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기도 수준도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문제가 심각하면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매달리고, 문제가 없으면 아시지요?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나왔다 갑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한참은 처음 신앙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탁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도 방에다 성경도 안 줘.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위에다 놔두고, 그리고 주일날 나올 때 탁 들고 나오고, 그런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오늘의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한나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을 때 엘리 세상은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봐요. 제가 웬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거룩한 성전에 와서 종을 대고 있나 라고 핏잔을 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리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웬만큼 먹어라 끊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보니까 술도 안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사량이 못 적은 것 같아요, 그죠?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너무 원통해서 너무 분해서 그래서 한 것뿐입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 제사장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다 하니까 그래 마음 놓고 가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도 너를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열려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한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니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었다 한나가. 그대로 믿고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응답받을 믿 그대로 믿고 음식을 먹었더라. 확신이죠, 그죠? 신앙의 확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자녀가 없는 걸 생각하시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의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낳은 자녀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란 말이에요. 이래서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성전에 자라서 결과적으로 그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는 미스바의 운동이 벌어지고 또한 그 사무엘이 12장 23절에 보면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한 여인의 기도가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한 여인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묶이지 말고. 어때요? 사람들은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문제의 문제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주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말씀을 잡았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 속에 확신 속에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잡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까? 그게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통해서 그 시대적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 지켰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적 언약의 말씀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러면 다른 데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흑암 권세를 물리치는 만왕의 왕의 권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현세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선지자의 권세,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울러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 나의 예루살렘이 과연 어디냔 말입니다. 제가 미얀마의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전부가 여기라는 거예요. 맞다 그래. 내가 마이 미션, 내가 가슴에 준비되지 않냐면 너희 가정도 살릴 수 없고, 네가 가는 네의 회사도 살릴 수 없고, 네가 일하는 너의 현장도 살릴 수 없고, 아무것도 살릴 수 없다. 가는 그곳에 그 현장 흑암 문화에 모두가 다 죽어가게 되는 거다. 내가 되어져야 그 다음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해라. 내 힘으로도 육으로도 안 된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이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한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잘 들으니까. 근데 내가 왜 한두 사람은 있는 것 같아. 죽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주님한테 기도했거든.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 놔둬라 그래. 그래서 아, 주님도 그러시는구나. 그런데요, 주님이 하셔야 때가 되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바로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세계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놔두고, 인생이 말입니다, 동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갑니다. 1m, 2m, 3m 갈 때는 모릅니다. 1km, 2km, 3km, 4km 갔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체 멀리 갔을 때는 아, 내가 너무 다른 곳으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돌았을 걸. 그때 강단에서 그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았을 걸. 성경 읽다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돌았을 걸. 너무나 늦었을 때, 돌았을 때는 인생이 너무나 흘러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았을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와 가정 문제와 세상의 문제, 복잡한 문제를 정말로 그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모든 게 내 중심에 섭니다. 모든 게 내 중심에 섭니다.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내 중심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미쳐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말입니다. 내 문제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가 어떻습니까? 자기 육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누구나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못 낳다가 한나에게 아들 하나를 갖고 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격분하고 너무너무 문제 속에서 자녀를 얻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그 체험한 만큼 은혜가 달라집니다. 한나의 기도라 해서 2장이죠, 그죠?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한나가 고백한 속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서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에게 세우셨도다. 오, 가정주부 기도가 세계까지 가버렸어.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엘리 제사장도 못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뭔 말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생사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한나가 문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보세요. 신앙이 엄청 성장이 되잖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세상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라 그래.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지.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그 롯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 좋은 거 다 가져라. 그러고 보냈거든요. 네가 동쪽 하면 내가 서쪽 올 것이고 네가 서쪽 하면 나 동쪽 갈 테니 네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거든. 그래서 롯을 보냈습니다. 문제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그 문제를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럼 그 시간표를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를 향한 음부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확신 가지시고 나를 향한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의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 속에 가문의 축복이요 미래를 향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비춰볼 수 있는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변화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